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민수기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한참 음식을 추구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가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대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독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독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살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시대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원망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나도 참 빨리 갑니다. 8월달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근데 코로나가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코로나를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고 그러나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탈출해요. 노예로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래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을 쭉 옵니다. 오다가 물이 없어서 막 원망을 하니까 무리바를에서 와가지고 모세에게 바위를 명령하여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거룩성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의 요술만, 모세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받고 오는데 에돔 땅에 왔어요. 이제 20장에 보면은 에돔 땅에 왔습니다. 에돔은 누가 사는 데면 14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니까는 거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에서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민족입니다. 민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 에돔 자기 형의 족속이잖아요. 그 길 좀 지나가겠다 하니까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면서 포도도 먹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만약에 물을 먹거나 또 농작물을 갖다가 피해를 입히면 다 물어주겠다 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래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땅인데 그것을 다시 돌아서 먼 길로 가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되죠. 사람은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좋았을 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가 좀 나빠질 때에 불평이 나옵니다. 좋았다가 나빠질 때에.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감자, 고구마, 보리밥 먹을 때는 불평이 없었어요. 근데 좋은 거 먹다가 나중에 조금 그거보다 못한 것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다가 또 이렇게 아론도 죽습니다.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고 또 그 아론의 자녀가 또 이렇게 제사장을 물려받는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21장 1절에 보면 네겜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이 온다는 아다람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가만히 잘 지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찝적거려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만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기시면 내가 전쟁을 하겠다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네가 가서 성읍을 멸한다. 그 목소리를 여호와 이스라엘 목소리를 듣고서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해가지고 호르마까지 가서 그냥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첫 번째 백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게 왔는데 좀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그 에돔 땅 중앙 길로다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홍해 길로 돌아가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는 슬그머니 화가 난 겁니다. 부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니까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 어디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물도 없고 우리가 물도 없고 그건 매일 주는 그 만나가 그 하찮은 음식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영양가가 만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요즘에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뭐 점심 먹고 이렇게 보면은 주머니에서 뭐 뿌쩍뿌쩍 해갖고 끄집어내니까 뭐 비타민을 끄집어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또 모자라서 또 이렇게 비타민을 끄집어내서 먹는단 말입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 만나가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고강도 영양소가 이게 함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갓이 달고 고소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맛있는 걸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건강식품 기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도 병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음식을 매일 먹다 보니까는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의 입은 굉장히 간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 좋은 음식을 줬는데도.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이 이제는 싫다 이겁니다. 싫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시편 50편 23절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겁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소리에 마음이 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오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원래 불뱀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광야에는요 불뱀이 살아요. 불뱀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뭐냐면 뱀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동반 동물로다가 기르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주 이 그 동물 중에서 뱀이 제일 싫습니다. 하여튼 나는 뱀이 제일 싫어요. 뱀만 보면 막 징그럽습니다, 진짜. 더군다나 말이 까치 독사나 이런 독사 같은 거 보면 맞아 징그러워요. 뱀은 어떤 거든지 보면은 징그러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저기 뭡니까 우리가 강원도에서 자라고 충청도 자랄 때면 뱀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뱀을 봤다 하면 막 우리는 막 다 그냥 그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그 막 영웅심으로 뱀 꼬랑지를 잡고 막 빙빙 돌리다가 패대기를 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못하지요. 하여튼 뱀은 그렇게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광야에 뱀이 없던 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원망한다고 확 물어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뱀이 말이죠, 온 그 저기 장막을 막 치고 있는데 뱀이 장막 속으로 들어와요. 막 어느 날 막 가다 보니까 말이죠, 막 뱀이 막 그 발 뒤꿈치를 물어요.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놀래도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 불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뱀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탁 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뱀이 백성들을 물으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징그러운 뱀들이 물고 한쪽에서 죽어 나가고 한쪽에 붙고 한쪽에서 말이죠 아우성 치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냥 막 장막 속으로 들어오고 막 아이들이 물리고 말이 어른이 물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사람들이요 원인은 잘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백성들이 빨리 알아차렸어요. 왜?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런 원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뱀이 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현장에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뭐냐면은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면은 모세를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네 목소리로 네가 네 성산에서 이 성전에서 네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고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해 줄 것을 기도를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세를 찾지 말고 너희가 직접 나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든 일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모세를 찾는 거예요.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시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리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줘도 그 응답을 갖다가 우리가 잘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아니 불뱀이 물렸는데 무슨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그걸 갖다가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이성의 믿음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 우리가 땅에서 얼마나 이해가 되기 쉬워요. 자, 놋뱀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쳐다봐라,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늘에 무엇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음이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불뱀 사건을 왜 줬어요?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 막혀있는 그들에게 높이 장대에 불뱀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여기에서 뱀에 물린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에 물린 것은 항상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물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하게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뱀을 쳐다보면 나는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 같이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일들 합니까? 큰 교회, 아이고 오늘 큰 교회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는가? 그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형적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게 크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잘 지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원에 관여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교회가 뭐 돈을 뭐 얼마를 뭐 헌금해서 뭐 지었다는 몇만 명이 모인다. 거기에 가면 무슨 말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가면 말이지 우리에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예수 구원 노뱀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만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나를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얘기. 쓸데없는 것들. 자,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들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그래서 가니까는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에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런 여러 산당들에 있던 모든 주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절에 있는 부처상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단 드리는 모든 제단에 있는 모든 그런 귀신 같은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상 나무로 만든 그런 신이라 하는 장승 같은 것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입니다.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세 때에 만들었던 놋뱀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찍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이례적으로다가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놋뱀을 갖다 놓고 교회마다 이런 우상을 섬기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마다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 교회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교회의 구성원들, 그 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까 그거를 헌금을 하고 우리가 11조를 해가지고 그걸 이웃으로 흘려보내고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전신을 다해서 과부의 2렙돈이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다 지나간 모세의 놋뱀과 같은 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되면은 주의 종들을 부탁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문제를 나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면은 본인은 직접 기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은.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직 우리는 그 교회에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예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예수 십자가 밑에 내가 구속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는 오늘 이 성전에도 날마다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떠한 메마른 심령이라도 치료가 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의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로 삼고 예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의 명예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